하시네요. 은혜 대접하기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종류의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가 밋밋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사랑스러워하지 않으면은 아직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이 깊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반경에서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확장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의 시험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는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대중 앞에서 멋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또 이해가 있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가 뭐죠?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죠. 크고 첫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의 두 방향입니다. 근데 이 두 방향의 사랑은 서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는 일로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섬길 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적인 신임을 알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또한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주의자들은 교회를 멋들어게 짓고 거기에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또 강단 곳곳에 하는 일에 뭐 이런데 인력과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냐, 그 돈 가지고서 이웃 돕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인본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지 못해서 또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외롭고 울적할 때 기도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번 찬송이라도 깊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찬송가 2-5장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흐러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애로운 그 임재와 또한 어루만짐이 있는지 그 인격적인 교통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인력과 또 금전이 가는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혹간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새벽기도 금요 철야 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방향으로 마치 십자가의 모양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 사이에 이 사랑을 만족시켜야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사야 1장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아모스 선지자의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이전에 해결해야 할 하나의 의무조항처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가지 6월절, 오순절, 77절 등등 절기를 지키는 일, 성회로 모여서 아주 북적북적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일 이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한다면, 특별히 이웃을 억압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거든 하나님께서 아예 그걸 받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과 또 아모스 5장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만약에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이웃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원통함을 풀어주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는 누구에 대한 자비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이웃에 대한 자비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실하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웃사랑 또 인간사랑의 의무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은 이웃의 얼굴, 특별히 소외받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도포 입고 삭가 쓰고 허리에 호리병에 탁주 놓고 이고장 저고장 떠돌아다니면서 음풍농활하며 신화 짓고 사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렵고 척박해서 생존을 위해서 타민족이나 타국가에 우고할 정도로 빈천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고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은 이로써 손님을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직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세월을 지나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그 숲을 아래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펴고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두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시는데 이게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대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르심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런 식으로 이 세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요 하나님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최소한 두 사람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고대 중근동과 헬라 세계에서는요 신이 낯선 자 나그네로 위장하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손을 대접하는 일이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각별한 관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그네와 더불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네들의 생각은 나그네를 통하여 내가 받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두드러진 풍습인지 그 사례를 몇 가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합니다. 메신저. 그리고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 내 집의 주인은 이 손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든지 yes, 오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대개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떠돌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은 정작 이 관습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무슬림들이 이 관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을 소위 극성맞은 좀 단기 선교 단체들이 역이용을 합니다. 며칠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냥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가 당신 집에서 유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맞아줘야 됩니다.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갖고 먹이고 재우려고 했더니 막 이제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2년, 3년, 10년 동안에 문화적 선교 또 언어 익히고 관계망을 형성한 선교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단기 선교팀이 추방 나갈 때 그 선교사님도 함께 추방 나가는 일이 왕왕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 예법이 참 재미납니다. 가슴, 입, 이마에 손을 찌르면서 인사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과 내 음성과 내 지혜를 당신께 모두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에 여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렇게 마음과 입술과 내 지혜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섬기는 정말.
이보다 더한 인사는 앞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상대방 옥자락 끝에 입술을 맞추래요. 이보다 더한 것은 발에 입술을 맞춥니다. 성경상에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죠. 집으로 영접할 때 손님에게, 나그네에게 환영의 의미로 머리에 향유를 묻혀줍니다. 값비싼 향유일수록 이 나그네가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나그네가 주인이 차린 음식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가 되었으며 나의 우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건네준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친구예요, 형제요, 내 우방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님과 주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먹질 않습니다.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고 다 해결해 놓고서 이제 그 음식을 받아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서로 이제 무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빵과 소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방임을, 나의 형제임을 표시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빵과 소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사이에 굳은 화해의 사역이 맺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손님 대접하는 이 관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도 상당한 수준인데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 만약에 외적이 침입했다라고 하면 나 자신이나 내 처자식보다 손님을 먼저 우선 보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먼저 보호. 그 미군이 파키스탄 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 마을에 그렇게 유리되었다가 나중에 구출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 하나 나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을에 손님으로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영화화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이 손님 대접하는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소돔성의 롯이라든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 내지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그러한 대우를 한 거죠. 엄청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그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자, 우리가 소외시키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데 이게 큰 우리가 경성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손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그 나그네는 별로 대답해주고 싶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관념과 이해 타산의 관념으로 보자면은 그다지 우리가 수용하거나 사랑해주거나 아껴주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조심하고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두고서 심판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심판이 아니라 이런 행위의 심판이라고 곧잘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서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지만 이후에는 이게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한 것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남을 미워한 대로 심판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것으로 심판을 받을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엇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상급을 주시는지 요 한 가지 내용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역시 나그네 대접입니다. 나그네 대접.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칭하는 호칭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봅니다. 우리 창신학원의 건립 이념이 성실과 봉사 아닙니까? 이 봉사,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 대한 봉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만큼 지엄하게 우리가 타인을, 특별히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가치관이요, 실천 항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나그네를 맞는 방식, 참 다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지만 대단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최근 연구 결과로 보자면은 우리 민족의 원류가 원래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근도의 풍습과 아주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금 이렇게 연구 논문으로 발표 나갑니다. 너무 비슷하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슷하다. 옛날 드라마나 이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에서 곧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한양으로 과거로 가는 선비가 해가 지자 요염집 대문에 서서 이리 오너라 하죠.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큰 사유가 없으면은 그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숙식을 제공했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참 다 쓰러져가는 이 집안에 오셔서 정말 이 가축처럼 짐승처럼 일하시고
이 가정 가문을 세우셨던 분이신데 참 어떻게 교육을 받았었는지 이 거지가 방문을 해서 밥을 달라고 해도 그 밥그릇에 거지의 깡통에 밥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반상에 차려서 거지를 대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닮으셔서 그런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 도시에서 지내시면서도 가령 이 집 앞에 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전봇대 공사를 해서 이 노역군들이 땀을 뻘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수박 한 통이라도 사갖고 잘라서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토마토에다가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설탕을 뿌려서 이렇게 드리거나 저보고 아저씨들 드리거나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이는 이유,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점점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나쁜 인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모양치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모, 보이는 이웃,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또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허강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은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격변의 사회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 창신중학교 교정 바깥에만 나가도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중국 사람, 스리랑카 사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우리랑 외모가 다른 사람들을 참 자주 만나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 창원 마산공단에 기계를 돌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서 돌려야 할 겁니다. 이럴 때 그네들은 계속 소외당하고 계속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피와 다른 사람, 신앙과 삶의 반칙이 다른 사람,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모양새든지 나랑 다른 사람, 그런 타자들, 낯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운명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한국 교계가 한국 사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선생님, 교주님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차이와 대척과 또 수혜로 인하여 참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좀 조바심 나는 이 세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을 두고서 저 땅끝에 있는 대한민국 이 이방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시사 1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시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